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대답을 굉장히 예배 시간에 잘했어요. 너무 대답을 잘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제가 오래전이라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왕이 되기 싫어요. 왕이 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요. 대통령만 돼도 힘든데 왕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그렇지, 맞아, 너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정말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20장을 보면은 다윗 왕을 반역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세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왕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관계 맺고 주변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먼저는 세바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세바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요. 1절을 보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여기서 불량배라는 뜻은요,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베냐민 지파의 리더였고 족장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을 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그가 다윗 왕을 향해서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라고 하지 않았고 다윗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왕과 내가 나눌 것이 없다. 분깃을 나눌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들을 향해 하는 말이고 결국 그들이 다 듣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세바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때문에 왕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요. 또 왕과 하나가 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장을 보면은 다윗이 귀환을 할 때 유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지파이기도 했지만 꼭 그 이유가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던 곳이 헤브론이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거점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좀 세워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더니 이것에 대해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 아니 너만 지파냐,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 이러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한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요. 왕을 데려오는 일에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있고 싸운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쨌든 신리와 명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때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자 지파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왕을 따르겠다고 방금 전까지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왕을 모셔오겠느냐 하고 논의하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감정 때문에 다윗을 따르지 않고 세바를 따르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과 합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왕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결정하고 자신들이 예전에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왕의 뜻에 따르고 왕과 마음을 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왕의 명령에 지체하는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불렀는데 아마사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물론 원래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다시 부른 이유는 19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일에 유다 사람들을 모아라, 3일을 줄 테니 모아봐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사무엘하 20장 5절을 보면은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마사가 굉장히 좀 무능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군대 대장까지, 압살롬의 군대 대장까지 되었긴 하지만 사실은 무능력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가 붙었을 때에도 요압이 적은 수로도 아마사를 이겼던 것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능력도 안 되고 또 왕이 모으라고 했던 기한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요, 3일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안에 빨리 모집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바의 난이 더 커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 한 사람을 대적하여 나왔지만 이 세바는 유다 지파를 대적하며 나온 것이거든요.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 한 사람만 대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난이 더 커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아마사에게 빨리 사람들을 모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아마사는 어찌 되었든 지체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반응해야 될 때를 놓치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과 지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는 사람에게 왕은 사명을 더 이상 맡기기 어려운 것이에요. 정한 때가 있거든요. 정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아비새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아비새는요, 아비새가 끌고 온 군대가 그런데 보면은 요압의 직할 때예요.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복잡한 혈연 관계야 얽혀있지 않은 외국인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윗의 모든 용사들이 함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녔을 때부터 함께했던, 그러니 예루살렘에 직할 때, 예루살렘의 친위대를 다윗이 빨리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도 빨리, 또 이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우고서라도 세바의 난을 진압해야 되겠다고 여겨진 것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아비새에게 맡겼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압이 모든 힘을 가져가 버립니다. 물론 형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일은 분명히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맡긴 일입니다. 요압은 함께하는 사람이었지 이 지금 세바의 난에 반란을 진압하는 대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압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압은 기브온 바위 옆에서 아마도 아마사가 거의 홀로 왔다고까지 여겨질 정도로 따라온 것인데, 그때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을 잡는 척하다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인사를 하다가 주의하지 않을 때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요, 군인들에게도 큰 충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충격을 받은 군인들이 그 아마사의 시체 곁을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마사를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압이 시켜서 질질 시체를 끌고 들판 한쪽으로 치운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것으로 덮어두고 그 후에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춰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건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다. 세바를 이제 잡기 위해 갔다는 말입니다. 이후 세바의 난을 진압한 것은 물론 요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대화하면서 결국 세바의 난을 평정한 것은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압은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탁월한 것 같으나 왕의 권위에 들어가지 않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 했고요. 어느 정도의 또 충성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압살롬 군대를 대파한 것도 사실은 요압이었습니다. 물론 억울할 수 있어요. 요압이 자기가 군대 대장이
였고 군대 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제 요압을 이어 군대 대장이 될 것은 아마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섭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사를 죽인 일은요, 어떤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그저 질투심에 죽인 것이고, 사실은 아마사는요 또 요압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그 들판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러면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가 심판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 받았다기보다는 이것은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아마사를 죽였던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 요압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건의에 순종하지 않고, 예전에 아브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이제는 아마사까지 죽인 것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칼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건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 왕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세바가 왜 저럴까? 요압이 왜 저럴까? 북이스라엘 장로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방금 전까지 따른다고 했다가 그렇게 감동 때문에 왕을 거역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드나? 그런데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감정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열의에 차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다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사처럼 지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체하고 딜레이 시키는 것이에요. 실제로 또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은 끝없이 판단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공격하고 싶고 어느 순간에 정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왕이 누구냐면요, 이 책에서 이제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세왕은 먼저는 사울이에요. 미친 왕이었습니다.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또 한 명은 압살롬이라는 왕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권위에 순복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백성들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가운데, 그 사이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그 세왕 이야기인데 사무엘하를 읽는 가운데 이 책이 굉장히 짧거든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 받을 때 그 책을 보면서 팀원들과 함께 감상문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던 간사님이 감상문을 다 가지고 오시더니 다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러분들은 이 감상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창으로 다른 사람 찌른 적 없으세요? 뾰족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공격한 적 없으세요? 또 여러분들은 압살롬처럼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반항했던 마음 있었던 적 없으세요? 사람들 평판에 신경 쓰고 사람들 마음 빼앗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그러면서 다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다시 감상문을 썼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윗인 줄 알았어요. 저만 상처받은 줄 알고 저만 힘든 시간을 지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책을 읽고 보니까 제가 사울이더라고요. 끝없이 창을 직접적으로 던진 적이 없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압살롬이더라고요. 권위자에 순복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압살롬의 마음이 제 안에 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진행하다 당신의 마음의 자리에 왕은 누구십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느 때에는 예수님 여기 앉아주세요, 제발 여기 앉아주세요 하지만 어느 때에는 예수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수님 잠깐만 저기 계셔주세요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사역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럴 때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여기 앉아주세요 하고 있지만 제 전반적인 삶에서는 예수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면 빠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 잘 알아요 이러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러니 예수님 앉으세요 했다가 일어나세요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의 것이에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00%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니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돌아보니 제가 바로 세바였고, 세바가 곧 나고, 세바가 곧 나고, 내가 곧 세바고,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그 사람이 무슨 또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가? 바울은 문제가 그렇게 많았나? 아니면 겸손의 표현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요즘 들어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구나. 이제야 다시 그 말씀이 다시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아까 세바가 불량배이고 무익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고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가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사실은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음란함과, 실상은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들이 끝없이 올라오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끝을 보는 것이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끝을 보고 우리의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소망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이고요, 가장 평안한 길이고요, 가장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실패했었어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었잖아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지지해 주었어요. 군대를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 왕의 마음과 합하여 다윗 왕을 끝까지 따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왕 대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오늘 혹시 새벽부터 넘어지셨습니까? 아침부터 넘어지셨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길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겠어요. 세바처럼 세바를 판단하고 요압을 판단하고 압살롬을 판단하고 아마사를 판단하고, 아니요,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왕 대신 주님께만 순복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여전히 제가 제 마음의 주인 되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파괴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압살롬이고 하나님, 제가 요압이고 하나님, 제가 아마샤입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끝이 바로 예수의 시작이고 나의 절망이 예수의 소망이고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일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됨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다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 왕이신 하나님과 합하여 끝까지 왕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합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뜻대로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왕되신 주님 주님과 합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과 합하는 마음, 왕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왕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왕되신 주 예수님의 온전한 그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